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이 편지 골로새서는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 스며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상당히 그렇게 보면은 분위기가 좀 무거울 듯한데, 이 편지 속에 바울은 감사라는 낱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제가 세어보기에는 7번인데 어쨌든 7번이나 감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마음의 자세, 그의 태도, 가정으로 말하면 가정의 어떤 분위기, 교회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것들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노래가 아마 학생 시절에 불렀는데 아마 가사를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언덕 위에 있는 그 하얀 집 말고 외국 노래 같은데 그런 근심 걱정 하나가 없다 하는 그런 노래가 있죠. 영어의 가사에 보니까 그 가사는 우리를 낙담시키는 말이 들리지 않는 가정이다. 우리 용기를 잃게 만드는 그러한 말이 별로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할 때 친절하다, 부드러운 마음가짐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거죠. 감사가 넘친,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감사. 여러분이 창세기 읽어보면 특별히 그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요셉도 하나님을 들먹이고 그 형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들먹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형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좀처럼 들먹이지 않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 구약시대의 그 찬양대들 중에 어떤 분들은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인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가. 1장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장마다 감사라는 말이 한 번씩 이상 꼭 나오는데 1장 3절과 12절, 2장에는 7절, 3장에는 3번, 15절, 16절, 17절, 또 4장에도 나옵니다. 첫 번째 기록된 1장 3절에 나오는 감사의 말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말만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자신이 실질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믿음, 성도들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 자신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인해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거리가 더 많은 거죠. 성도들이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부잣집에 태어나면 야, 그놈 복도 많네. 걔는 복도 많구나. 부잣집에 태어났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복도 복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 부모님의 재물을 내가 누린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내가 그 재물을 누릴 때까지 살아야 되고 내가 그것을 누릴 때까지 또 그 재물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유산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주셨고 그것은 결코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그러한 소망 때문에 서로가 축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의 감사의 말은 1장 12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골로새 교인 때문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아까 드린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기업을 얻은 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죠.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일반의 은총으로 인한 감사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증을 느끼는 것도 감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신경이 다 마비돼 가지고 이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 아픔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통증은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것도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거라는 말씀이죠. 형제가 서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보는 것은 우리가 참 감사할 조건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가 나오는 말은 2장 7절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깨어 있다면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렇게 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선물을 주었음에도 굉장히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줄 때 그 고마움의 표시를 아주 진지하게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고마워하니까 내가 고맙다. 그렇잖아요. 네가 고마워하니까 내가 고맙구나. 우리가 깨어 있다면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살아온 날도 돌이켜 보니까 야, 물론 저는 땅 한 뼘도 없습니다. 지금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중매를 하면서 저는 장가갈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매를 하시려고 그래요. 돈도 없습니다. 이게 권사님 그 물어보래요. 50만 원도 없냐 그러더라고. 그것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지금부터 40년 전이니까 5만 원도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뭐 없는 사람이.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참 많이 못한 것도 있지만은 돌이켜 볼 때, 돈을 모으지 않고 한 것을 후회하진 않는데, 은혜가 부족했구나. 감사가 부족했구나. 하여간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믿음이,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보려면은, 우리가 건강을 이렇게 점검할 때 혈압을 재기도 하고 체온을 재기도 하고 뭐 당뇨 수치를 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그 건강 검진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의 믿음을 재어 볼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감사의 차원이 세상 사람과 같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 감사하는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가.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오래됐습니다만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굴러버렸어요. 완전히 차가 박살이 나서 폐차시켰는데 몸이 말짱하다 하면서 감사한 것을 드리더라고요. 속으로 아무 탈 없을 때는 얼마나 더 감사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린 그렇지 못하죠. 그저 보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냥 늘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집에서라도. 그냥 보통으로 사는 것이 아주 대단한 거다. 특별한 거야. 그런데 그걸 못 깨닫습니다.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요. 네 번째 감사는 3장 15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어 성경 가진 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세계에서 아주 부자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잠시 20시간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영어를 잘 못하지만 man of everything. 돈이 워낙 많으니까 뭐든지, 정확하게 말하면 뭐든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라면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웬만한 것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해야 되니까 할 수 없는 것이 많죠. 돈으로서는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데, 뭐 그런 사람들, 세상에 부러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하는 사람이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감사하겠지만 실패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제가 개업 예배 드리러 가면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께 영광되면 괜찮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좀 기분 나쁜 말일지 모르지만, 말로는 하나님 영광 그러지만 정말 내가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은데 하나님 영광보다 내 성공이 더 앞설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번 말을 해보는 거죠. 뭐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같은 말이에요. 어쩌면 골로새서 이 말씀이 더 강력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아예 존재 자체, 본성 자체가 우리는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아예 그냥 이래도 감사할 수 있고 저래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시계 같은 거 살 때 방수가 되는 거, 긁히지 않는 거.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욥과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적신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젠가 구미에 지금부터 한 35년 좀 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로님 집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잠겼어요. 그래서 집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욥과 같이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평생에 자주 오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마귀라는 놈이 왔다가 무한을 당하고 가도록 환난을 당할 때 감사하고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감사가 나오는 곳은 3장 16절이잖아요.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같은 말씀이죠. 찬양할 때 감사함으로. 우리 지휘자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찬양의 지휘자들은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음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사람은 막 지휘봉 집에 던지버려요. 화가 나가지고 막 대원들이 막 시원찮게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이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잘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빠는 거죠. 대충 하면 괜찮은데 잘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찬양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거기 보면 찬송은 입술의 열매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제물입니다. 제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해서 안 되는 것처럼 감사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일깨워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사모해요. 그러한 마음으로 늘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성도들이 교회 일꾼들,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여러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언젠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해야 되죠.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교회 임직식에 가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해요. 인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도 인도하는 자들이 즐거움으로 하지 않는다. 하기가 힘들다.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고 또 성도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분들이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봉사하는 자신 또한 그런 은혜를 구해서 힘들지만은 기쁨으로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해요. 저 개인적인 얘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저는 잘하지는 못하든지 뭐든지 하게 되면 제가 마음속에 정한 게 있습니다. 최소한 기꺼이 한다. 최대한 기쁘게 한다. 여섯 번째는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곧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로만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하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도록. 그래서 어떤 분의 책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죠. 감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면은 그 소개해 준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소개해 준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하고도 사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돈으로 할 수 없잖아요. 돈으로 한다는 것은 만일 하나님께 감사나 부모님께 감사를 돈으로 하겠다면 굉장히 어쩌면 그 은혜와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죠. 물론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고 교도하는데 그 마음의 표시를 물질로 할 수가 있죠.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가게 돼 있죠.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죠. 마지막은 4장 2절에 있는데 4장 2절은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라 하시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은 기도를 항상 힘쓰라는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쓸 때 우리가 간구하는 것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말할 때 보통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하나의 철칙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좀 더 잘한다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양을 드리죠. 그 다음에 고백을 하죠. 고백은 두 가지 고백하죠. 먼저는 신앙의 고백,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간구를 드리죠. 물론 급할 때는 순서가 다 바뀔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갈 때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가요. 우리가 입을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받아서 감사하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다 하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걸 회개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 앞에 부모들에게 무엇을 달라 그럴 때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공부한다 그러면 전부 다 좋게 생각하니까 거짓말 할 때가 있죠. 돈을 좀 얻으려고 돈을 달라면 안 주니까 내 책을 살 테니까 돈 좀 달라고. 그러면 줍니다. 공부하겠다 그러면 줍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우리 다 아시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거죠. 시편에는 특별히 시편 104편 13절에 보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뭐 포도나무를 볼 때든지 다른 과일 나무를 볼 때든지 뭐 채소를 볼 때든지 땅을 만질 때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햇빛을 쬐일 때, 바람이 불 때, 비가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열매 맺는 채소를 주시고 나무를 주시고 그것들을 가꿀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 농자 천하 대지본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제대로 읽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그런 거죠. 사람을 봐올 수 있는 걸, 대화할 수 있는 걸, 노래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깨어있기만 하면 감사한 거죠. 오늘 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싶은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사람, 아니 감사하는 사람이 아예 되는 것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야, 우리 지동교회 가면은 감사가 넘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